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루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간밤의 피로도 다 거둬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건강과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닫는 자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이 큰 수해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수고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바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의 7개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했을 때에 3년간 복음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큰 여신 아데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의 신전이고 매우 음란한 이교도들의 항구 도시로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먼저 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바라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멀리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열정, 또 함께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 또 함께 사명을 맡은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이단들하고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강팍해져서 공격적이고 또 방어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연단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되돌려봐라.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감사하고 아름답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회개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분이 말씀하셨다. 이 환상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잠깐 하나님 음성을 뒤돌아보니까 눈에 7뼈이 보이는데 그걸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
금촛대 7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그분이 지나가신다.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것은 금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거기는 법궤만 있어요. 그런데 그 7 촛대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인간이 만든 빛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달은 빛이 없어요. 해만 빛이 있는데 달은 반사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환하게 모든 것이 보여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어둠은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제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구원하는 거 참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열정,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은혜, 이걸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려서 이제 그 사랑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사랑의 열매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 쫓아내는 건 잘하는데 서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말라 버리게 되면 중요한 건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터져버리고 또 일을 잘못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나서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명을 잘 감당한 걸 볼 때에 잘 회개를 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큰 교구가 초대교회에 있고 로마 시대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에베소 종교회의를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도 결정하고 교리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과거에는 동로마 지역의 지역이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주변에서 회의도 주관해야 될 만큼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가 강했던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AD 100년이 채 못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이 초창기에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회개를 에베소 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교회인데 서문화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칭찬을 받습니다. 버가목교회도 여러 가지 핍박을 잘 견뎠는데 이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니골라당도 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보면 니골라당도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의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여자 이세벨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인데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 이방인 교회에서의 큰 문제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섬겼던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처럼 와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하라 이렇게 해서 너무 유대인적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이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이 굳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니골라당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라든지 아니면 발람의 당이라든지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닌데 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되느냐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이니까 이방 전통을 따라가자. 이방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옛날 관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지나치게 우쪽으로 갔다면 한쪽은 너무 좌측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같이 참여하고 음란한
그런 생활을 인정해주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의 전통을 따르겠다 그러면 결국 음란한 그런 문화를 교회에서도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염돼 버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나치게 이교화되어가는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7개의 교회 얘기를 하느냐. 이 교회는 두 가지의 위험 속에 있었어요. 밖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붙잡혀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안으로는 이게 문화 자체가 이교도적인 데서 온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전혀 모르는 것은 좋은 점이긴 한데 잘못된 점은 뭐냐면 쉽게 이교도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면 이교도처럼 살았던 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하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또 깨끗한 생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 이런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생활은 이교도처럼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모습으로 돼가지고는 교회가 참 빛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래 모습을 더 꽉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워지는 과정이고 또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 세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해와 또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주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